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와 함께 공부할 작품은요, 바로 충담사의 참 기파랑가입니다. 이 작품은요, 19채 향가이고요, 가장 상징성이 뛰어난 향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왜 이 상징성이 가장 뛰어나냐라고 물어본다면, 바로 자연물의 속성을 아주 효과적으로 활용을 해서 비유했기 때문입니다. 저랑 같이 작품을 보다 보니까 이제 제목만 봐도 어떤 의미가 좀 읽혀지지 않나요? 자, 이 가는요 당연히 노래고요. 향가는 노래였으니까 이 찬 기파랑 이 부분에 이제 집중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찬은요 바로 예찬하다 할 때 찬입니다. 그리고 이 기파랑이라는 이 대상이 바로 중요한데요. 이 기파랑이 바로 시적 대상이자 신라 시대 때 랑이 붙는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모, 죽지, 랑가에서 배웠듯 화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찬 기파랑이라는 화랑을 예찬하는 노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찬 기파랑가의 제목의 의미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충담사인데요. 충담사는요, 우리가 전에 월명사 배웠잖아요. 월명사가 지은 제방매가라던가 도설가를 배웠는데요. 이 월명사의 이 사자가 바로 스님을 얘기한다고 했죠. 그래서 충담사도 스님입니다. 충담사라는 스님이 기파랑을 그리워하면서 부른 노래가 바로 찬 기파랑가입니다. 이 해독본은 역시 다른 것과 두 가지로 김한진 해독과 양주독 해독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찬기파랑가 같은 경우는요, 다른 거는 거의 이 두 분의 해석이 비슷한데 이거 두 개는 약간 다릅니다. 특히 구성 부분에서 김한진 같은 경우는 5, 3, 2로 이렇게 끊어지죠. 19채 향가가. 근데 이제 양주동 같은 경우는 3, 5, 2로 끊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한진은 여기서 이제 화자가 독백을 했다고 보고요. 양주동은 화자하고 달이 뭘 했다? 문답을 했다. 서로 이제 대화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내가 어떤 텍스트의 해독을 배우냐에 따라서 공부를 좀 다르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시간에는 김한진 버전으로 찬 기파랑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느껴고 바람에 라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흐느끼며 바라봄에 라는 얘기입니다. 이 느껴고는 바로 흐느끼며고요. 이 곰이 예전에는 강세의 전미사를 줬습니다. 그래서 흐느끼며 바라본다는 거는 이 화자가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자, 뭘 바라보냐면 이슬 밝은 달아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슬 밝힌 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자의 상황을 보면은요, 화자가 밖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화자는 뭐하고 있다? 울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떠 있어요? 달이 떠 있는 그런 상황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흰 구름 조쳐 떠간 언저리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흰 구름 따라 떠간 언저리에 라는 겁니다. 이 달이 하얀 구름을 어떻게 했다? 따라갔다 라고 보면, 구름이 한 점 없는 그 깨끗한 달 하나만 띠용 떠 있는 그런 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렇게 달무리도 지고 약간 이렇게 구름이 많은 이런 것을 의미를 하죠. 그런데 이제 옛날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은 이렇게 서방 정토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서쪽으로 간다라고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달이 흰 구름을 쫓아 떠나간 언저리에 라는 거는, 여기서는 흰 구름을 쫓아 이 달이 서쪽으로 지금 흘러가는 거라서 이 기파랑이 뭐를 생각하게 한다? 부재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자연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달을 딱 보니까 이 기파랑이 생각이 났죠. 그래서 이 달은요, 뭘 상징하냐면 기파랑의 어떤 고결한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달이라는 거는요, 지금도 진짜 너무 신성한 존재예요. 왜냐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존재잖아요. 그 다음에 굉장히 밤하늘을 밝혀주는 그런 광명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달은 여기서 광명의 대상인데, 이 기파랑이 살아있을 때 사람들을 밝혀주던 대상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기파람의 고결함과 통하는 의미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흰 구름 조쳐 떠간 언저리에, 흰 구름 따라 떠나간 언저리에 라고 얘기를 합니다. 몰이 가른 물서리 여해 라는 얘기거든요. 이 몰이가 뭐냐면요, 모래
달은 어디에? 물서리여. 해는 뭐냐면 물가에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물가에 가니까 또 뭐가 왔냐면 이 기파랑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자가 이렇게 흰 구름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이렇게 어떤 모래밭을 걷고 있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 됩니다. 근데 이 모래밭에 맑은 뭐가 있어요? 물서리, 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 또한 기파랑의 그런 모습을 상징하는데요. 여기선 뭐냐면 물은 깨끗하잖아요. 그래서 기파랑의 맑고 깨끗한 성품을 얘기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기랑은 즈지올시 스프리아라고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그 물가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큰 수풀이 나 있어요. 근데 밤에 이렇게 수풀을 보면 굉장히 이 수풀이 뾰족뾰족 위로 솟아 있잖아요. 뭔가 위를 향해 있단 말이에요. 이 수풀이야도 역시 기파랑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뭐다? 기랑의 즈미올시라는 건 기랑의 모습이로다 수풀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요. 그럼 이 수풀은 뭘 상징하냐? 뭔가 어떤 고고한 절개, 이렇게 수풀은 굽히지를 않잖아요. 솟아있잖아. 누구의? 기파랑의. 그래서 이 자연물들은 모두 기파람의 인격을 상징하구나. 그 다음에 이로나리 제벽에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이론의 자갈밭에서, 자, 지금 상황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화자가 이 모래밭인데 여기가 이제 이론의 자갈밭이라는 어떤 명칭이에요. 그래서 이로나리 자벽에 이거는 지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공간적인 그런 배경 알 수 있죠. 낭이어 디니쇼온, 낭은 여기서 누구를 얘기하겠어요? 기파랑이 지니신 마잠의 가즐 존느라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충담사라는 이 스님이 이론의 자갈밭에 내려가서 모래밭을 걷고 처음엔 달을 보면서 누구를 생각해? 기파랑이 지니신 마음의 갓을 어떻게 한다? 쫓는다 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갓 같은 경우도 기파랑의 어떤 뜻을 상징을 합니다. 기파랑의 뜻을 쫓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끊어진다고 아까 얘기했어요. 5구 1, 2, 3, 4, 5 스프리야 이렇게 끊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세 구로 끊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 마지막 2구, 낙구가 향가에선 중요하잖아요. 보니까는 뭐라고 있어요? 아야! 라고 나옵니다. 이 아야는 뭐라 그랬어요? 제가 감탄사라고 있죠, 낙구. 그래서 감정을 응축시키면서 시상을 어떻게 한다? 전환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는 기파랑을 그리워하는 그런 기파랑의 부재에 대해서 뭔가 슬픔과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나와요? 자식까지 높어 눈이 못알 수팔 고깔이여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거예요. 아야라는 감탄사 다음에 자식까지는 뭐냐면 이거는 자까지 높은 눈이는 뭐냐면 이거 연음된 거거든요. 눈이 못올 두폴, 이거는 눈이 못 덮을 뭐다? 고깔이여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아야는 낙구고요. 작시까지는 뭐냐면 이거는 작까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기파랑의 어떤 고고한 또 절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는 그 수풀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눈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기에 눈이 많이 쌓이면 수풀이 굉장히 시련과 고난, 아파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눈이는 뭐냐면 이런 거, 시련과 고난이 오지 못할 꽃가리여 라는 거는, 우리가 꽃가리라고 하면은 화랑이 이제 우두머리가 됐을 때 머리에 쓰는 그 고깔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고깔이어는 이 화랑이 이제 고깔을 쓰고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이거는 수풀과도 통하고, 그 다음에 작가지 나무와도 통하는 그런 역시 꼿꼿한 절개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한가 같은 경우는요, 뭐가 중요하냐면 각각의 시어의 상징적 의미가 중요합니다. 제가 여기가 너무 이제 설명하다 보니 더럽혀졌는데 조금 색깔이 다른 걸로 표시를 해드릴게요. 먼저 달, 기파랑의 고결한 모습, 그 다음에 물서리, 기파랑의 맑고 깨끗한 성품, 그 다음에 자식까지, 이거는 기파랑의 고고한 절개와 드높은 기상입니다. 이 세 개와 뭐가? 눈이 대조되는 대상입니다. 눈은 슬프게 하는 대상, 눈은 시련과 고난의 대상,
그래서 깃파랑을 아프게 한 대상이지만 결국에는 눈이 못 덮을 고깔이라는 건 뭔 말이에요. 눈이 그 시련과 역경과 불의도 이 고깔을 덮지 못한다라고 얘기해서 이거 역시 고깔도 깃파랑의 그런 인품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19째 향가 정도 되면은요, 이런 자연물을 통해서 굉장히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의미를 많이 써서 한 인간에 대한 고매한 인품 그리고 찬양을 하고 있다는 거 여기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